여러분들 어떠한 기회나 어떠한 행운이나 이게 선물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판단이었구나, 그러한 기회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기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인 사람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 기름 부은 여인의 기회이고, 다른 하나는 가룟 유다의 세상의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기회,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가룟 유다는 탐심에 이끌려서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돈이나 학력, 야망보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과 행동 그리고 몸짓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자연스러운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계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고 계시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저희 부모님과 저는 아주 서로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제가 생각하기에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제가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고 제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중에 통보하듯이 알려준다면은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과 정말 사랑 안에서 제대로 된 관계가 맺어졌다면 어떠한 결정과 판단함에 있어서 대화하며 상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생각을 통보하며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랑과 친절, 화평, 환대 등 그분의 뜻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주 바른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가 우선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밤새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회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리사욕으로 외부의 미혹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비극적인 선택을, 비극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 재정적 이득의 기회를 추구하는 선택을 했어요.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유다는 잘못된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았더라. 유다는 계속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는 기회만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함께하면서 제자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 찾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번 있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유다와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지 보여주셨고, 식탁에 앉으셔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죄를 자복할 기회를 주셨고, 또 유다에게 빵을 건네주시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이다 하고 예수님께 입맞추었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든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배반하러 찾아온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그를 돌이키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기회는 찾지 않고 그런 기회는 잡지 않고 예수님을 팔 기회만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유다와 반대되는 한 사람이 14장 앞쪽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등장해요.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 출신 마리아죠. 이 여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포착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행동은 그냥 행동이 아니라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른 그러한 행동이에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연봉의 가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 때문에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위가 주님과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을 도울 기회는 아무 때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죽으시는 장래에 부어질 향유를 미리 부었다라고 설명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회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졌기 때문에 기회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 기회는 예수님의 기회와 일치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마리아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향유를 허비하냐? 왜 향유를 버리냐?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가 보기에는 여인이 부은 그 향유가 아까워서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가늠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기엔 1년 연봉이 300데나리온이 아주 아까워 보입니다. 그렇게 여자가 선택한 이 기회는 자신이 보기엔 다 허비하는 것처럼 바보짓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 주의 뜻을 이루는 기회를 잡았을 때 유다는 반대로 어떤 기회를 잡습니까? 적은 돈, 은 30에 예수를 배반하는 기회를 잡습니다. 유다의 마음은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강팍해졌고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주님으로 보이지 않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기회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기회를 잡았지만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지 않으며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아 세상의 기회를 쫓다 보면 결국 그 끝은 영적인 파멸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일깨워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은 30을 받는 게 바른 길인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기도하면서 얻는 영적인 기회는 흔히 세상적인 기회보다는 바보짓 같아 보이고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허비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세상이 보기에 아주 바보 같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주 바보 같아 보일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을, 주님께 기도하며 관계로 바로 세우는 일을 허비하는 것처럼 바보 같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언제 팔아넘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맺으시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셨어요.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까지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런 유다가 보기에는 제일 바보 같아 보였을 거예요. 그때 유다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로 보였을 거예요.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 세상의 기회를 잡았지만 그 기회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도하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멍청하고 바보짓으로 보일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이나 하지 왜 시간을 낭비하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한 푼을 더 돈을 더 벌고 공부 한 자리 더 하지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부터 점검하고 나도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살고 있었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신대원 시험이 쉽지 않잖아요. 성경 전체가 범위고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철학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 공부도 해야 돼요. 그때 이 시험에 무조건적으로 합격해야 되겠다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지금 아내가 그때는 여자친구죠. 그 아내가 불합격하면은 결혼을 미루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합격 불합격의 여부보다 지금 이 여자를 잡지 못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사역자들은 월요일에 쉬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아무 사역이 없을 때 그 시간에 집중해서 내가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외워야겠다 그랬는데 그때 여자친구죠. 지금 아내가 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마다 기도하러 저기 기도원에 다녀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기도하러 가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가 경기도 광주예요. 가는데 운전해서 1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뭐 하면 2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또 1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소로 잡아도 한 4-5시간은 걸리고 뭐 씻고 뭐 시간을 좀 지체한다 하면 5-6시간이 걸려요. 지금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외워야겠다. 신대원 시험 합격하는데 더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5-6시간이면은 너무 낭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갔을까요?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러 갔어요. 결국에 신대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간증 집회 같아요.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기도하는 게 낭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머릿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보다 내 스펙을 더 쌓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그 시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저울질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 제가 월요일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않고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불합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공부 한 자 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시간에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업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유다가 충동이나 탐욕으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결정을 내리려고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또한 유혹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세상이 보기에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가장 훌륭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 하나님과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 하나만 소개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에 칙필레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프랜차이즈 가게래요. 2021년 기준으로 미국 내에만 약 15,000개의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햄버거 가게가 일요일에는 쉰대요. 고집스럽게 주일만큼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경제가 어려워서 망할 것 같은데 그 기업은 오히려 6배에서 7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화로 일요일에 큰 쇼핑몰에 다른 가게들은, 다른 식당들은 다 불을 켜고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칙필레 가게만 영업을 안 하니까 불이 다 꺼져 있었대요. 불 꺼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뉴욕의 어떤 신문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영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해석해서 드릴게요. 칙필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세상에 보기에는 일요일에는 문 닫고 장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장사를 안 하면, 그 대목의 장사를 안 하면 제일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데,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 햄버거 가게는 세상이 보기에 문을 닫고 미련해 보이는 그 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신문에 올라왔대요. 세상이 보기에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은 아주 미련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여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맺는, 기도하는 일은 제일 미련해 보인다니까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크게 바꾸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온 마리아, 이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고 잡은 것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영적인 기회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했지만 제대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 세상의 기회를 추구했던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짧은 시간이지만,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관계를 바로 맺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회를 잡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기회를 잡는 것임을 명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야심과 탐욕, 세상적인 방해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